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구약이 필요한가요? 신약만 읽으면 안 되나요? 레위기 제사법, 이렇게 자세하게 왜 기록했을까요? 다윗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혹시 구약 읽으시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향해 있는 거대한 방향 표지판입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미 성경의 핵심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구나 하고 감탄하셨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하고 연결하셨나요?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700년 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려지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알지만 막상 구약을 펼치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지 않아요. 오늘은 그 방향 표지판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 이 5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잠깐, 혹시 1편이나 2편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성경의 뼈대만 알아도 이렇게 쉬워진다고 라는 제목을 가진 1편에서는 성경 전체의 뼈대를 배웠습니다. 성경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4단계로 흐른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10개 시대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30분이면 성경 뼈대 평생 기억한다고 라는 2편에서는 그 뼈대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림 스토리 연상법과 손가락 암기법으로 말이죠. 잠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퍼즐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이는 퍼즐 조각이 통에 가득 담겨 있지만 아예 맞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려워 보여. 그냥 안 할래. 하고 포기하죠. 또 어떤 아이는 퍼즐판이 없어서 맨바닥에 몇 조각 놓다가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하며 금방 재미없어 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퍼즐판은 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이리저리 맞춰보다 결국 포기합니다. 이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마지막 아이는 다릅니다. 퍼즐판도 있고 상자에 인쇄된 완성 그림도 봤어요. 그러니까 퍼즐 조각 하나를 들면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하고 정확한 자리를 찾아갑니다. 재미있어요. 하나씩 맞춰갈 때마다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게 보이니까요. 많은 분들의 성경 공부가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아예 펼쳐볼 생각을 못하세요. 너무 두껍고 어려워 보여서. 또 어떤 분은 성경 지식 조각들은 많이 아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세의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런데 그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퍼즐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닥에 조각 몇 개 놓다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며 흥미를 잃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데 전체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읽어도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접근은 다릅니다. 1편에서 우리는 상자에 인쇄된 완성 그림을 먼저 봤어요. 성경 전체가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4단계로, 그리고 10개 시대로 흐른다는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이 편에서는
튼튼한 퍼즐판을 마련했어요. 손가락 10개와 이미지 10개로 성경의 10시대를 완전히 체화해서 이제 어떤 성경 지식이 와도 아, 이건 여기에 놓으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판을 갖춘 거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손가락 10개, 이미지 10개 가지고 어떻게 그 방대한 성경을 다 담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작은 메모리 칩 하나에 어떻게 수천 권의 책이 들어갈까요? 핸드폰 하나에 어떻게 수만 장의 사진과 영상이 저장될까요?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10손가락, 10개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모든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중요한 사건들, 핵심 인물들, 주요 개념들을 정확한 위치에 연결시켜주는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미 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만 알아도 성경 전체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포로 생활, 귀환, 이미 들어보신 사건들이죠.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만 알아도 성경이 이야기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내용이 성경 어느 책, 몇 장에 있지 하고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손가락과 10개의 이미지만 떠올리면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게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기억나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 기억하는 거죠. 앞으로 차차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늘 같은 분들이 보는 영상이 아니라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아멘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럼 오늘 3편은 뭘까요? 퍼즐 조각들을 정확한 위치에 하나씩 놓는 겁니다.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이라는 5개의 조각을 여러분의 퍼즐판 위에 정확히 놓으면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고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1편에서 설계도를 봤어요. 2편에서 기초와 골조를 세웠어요. 3편 이후부터는 벽을 쌓고 창문을 다는 겁니다. 점점 멋진 집이 되어가겠죠. 처음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 영상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 마음, 그 열정이 정말 귀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많은 성경 지식의 퍼즐 조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윗 이야기도 아시고, 모세의 십계명도 들어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아실 겁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조각들을 이미 연결하셨을지도 몰라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성경도 여러 번 읽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조각들이 정확한 자리를 찾아간다면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퍼즐판 위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식이 척척 들어맞기 시작한다면 아, 내가 알던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연속으로 터진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오늘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내용이에요. 다만 만약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재미를 계속 느끼고 싶으시다면 시간 되실 때 1편과 2편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편에서는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큰 그림을요. 2편에서는 튼튼한 퍼즐판을 마련해드립니다. 어떤 성경 지식이 와도 여기에 놓으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판을요. 그러면 앞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말씀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5가지 연결고리를 배우시면 내일부터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지실 테니까요. 이미 1편, 2편 보신 분들께는 특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운 퍼즐판 위에 오늘 조각들이 척척 들어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부터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5가지 키워드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첫 번째 키워드, 언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뭘까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약은 결혼입니다. 결혼식 때 뭐라고 하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과 약속은 뭐가 다를까요? 약속은 조건이 바뀌면 깨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내일 만나자는 약속이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은 상황이 바뀌어도 지켜야 합니다. 결혼 서약을 보세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조건이 바뀌어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은 관계 자체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약속, 그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혼 서약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깨지지 않는 관계의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언약이 몇 개 있을까요? 4개입니다. 왜 숫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억하다가 3개만 떠올리면 다 기억했다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4개라는 걸 알면 3개 말한 후에 하나 더 있는데 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4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구약의 4개의 언약, 4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4가지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씨, 곧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둘째,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셋째, 복, 곧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죠. 로마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어요. 그 과정에서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 맺어져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을 주셨어요. 이 모든 규례들이 바로 모세 언약의 내용입니다. 모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모세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왜 왕이 필요했는지, 다윗이 어떤 왕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는 조금 후에 왕이라는 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새 언약입니다. 마지막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조금 특별합니다. 앞의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시대에 맺어진 언약이었죠. 그런데 새 언약은 구약에서는 예언으로만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언약입니다. 먼저 구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계속 깨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차이가 뭔가요? 모세의 언약, 돌판에 새긴 율법, 새 언약, 마음에 새기는 율법.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모세 언약은 율법을 주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네 가지 언약을 정리해 볼까요? 이 편 보신 분들은 10손가락에 붙이세요.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온 세상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거죠. 둘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셋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시며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 언약이었습니다.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붙이셨나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이미 외운 네 분에게 오늘 언약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키워드, 제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제사라고 하면 현대인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사는 일종의 죄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을 갚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빚을 처리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돈이 아니라 피로 갚았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사람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원리였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특히 레위기라는 책 전체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5가지 주요 제사가 나와요. 번제,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소제, 곡식으로 드림, 감사의 제사죠. 화목제, 제사 후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냅니다. 속죄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속건제, 잘못을 배상하는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려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했어요. 1년이 지나면 또 대속죄일이 와야 하고,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완전한 제사이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유월절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밤에 각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켰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해 볼까요? 구약 제사는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어요. 구약 제사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셨어요. 구약 제사는 일시적 효과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효과를 주셨어요. 구약 제사는 죄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시기도 해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던 그 모든 규례들이 실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번제로 완전히 태워지는 것,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속죄제의 피 뿌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대속죄일의 지성소 입장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약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야 했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출애굽 시대에 제사가 붙었네요.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 제사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번째 키워드, 왕을 설명하겠습니다. 언약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죄 문제를 다루셨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지 그 통치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정착시대죠. 사사기를 보시면 이 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 각자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왕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 아들, 딸을 빼앗아갈 것이다. 세금을 걷어갈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고집합니다. 아니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했어요. 외모는 완벽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죠. 사람들이 보기에 왕이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웠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이 외모를 보고 세운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다윗은 처음에 양치는 목동 소년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자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신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사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너희 중에 용사가 있으면 나와서 싸워보라.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섰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물매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놀라운 승리였죠. 다윗은 이후 왕이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언약 시간에 이미 본 그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아,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사건이죠.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때 다윗이 쓴 회개의 시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화로웠던 때였죠. 하지만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후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왕은 어디 있나요? 다윗 언약은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왕이십니다. 신약이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다윗의 위를 예수님께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왕 노릇하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죄명이 붙었죠?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왕이셨죠. 칼과 창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영적인 왕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다윗은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세요. 다윗은 원수를 칼로 이겼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구원하세요. 다윗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왕들, 특히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통일왕국 시대에 왕이 붙었네요. 이것이 세 번째 키워드, 왕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네 번째 키워드, 선지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언약, 제사, 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둘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잘못하면 돌이키라고 외쳤어요. 셋째, 미래를 예언합니다. 특히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죠. 구약에서 선지자의 원형이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출애굽 시대 이후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거든요. 몇 명만 소개해 볼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을 섬길 때 나타났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선지자라고도 불려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놀라운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미리 말한 거죠. 이사야 9장 6절도 유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찌하여 나의 머리는 물이 되지 아니하며 나의 눈은 눈물 근원이 되지 아니하는고. 그렇다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고급하리로다. 40년 동안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새 언약을 예언했어요. 우리가 언약 시간에 이미 본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죠.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전한 거예요. 이 외에도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실지는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오실지는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난받으실지는 이사야 53장에, 그리고 부활하실 것은 시편 16장 10절에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셨어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하십니다.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셨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선지자이자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아시나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가 오른손 세 손가락에 몰려 있어요. 오른손 엄지는 분열왕국 시대, 검지는 포로 시대, 중지는 귀환 시대였죠. 바로 이 세 시대의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키워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 성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언약, 제사, 왕,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성전입니다. 성전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였죠. 그런데 성전 이전에 먼저 성막이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성막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 천막 성전이었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든 거죠.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바깥에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겁니다. 시간이 흘러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고정된 성전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마는 솔로몬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전 봉헌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능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죠. 둘째, 만남의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후에 이 성전도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70년 후 귀환 시대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못했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 확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참 성전이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지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던 장막이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교회도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마지막 완성의 때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는 완전한 세상이 올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성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이 되었어요.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성전이 여러 시대에 걸쳐 있다는 것 보이시죠? 출애굽 시대의 성막,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 성전, 귀환 시대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5번째 키워드, 성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왜 구약이 필요한가? 레위기 제사법은 왜 그렇게 자세한가? 다윗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제 답을 아시겠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본 5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어요. 둘째, 제사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하셨어요. 셋째,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결국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넷째,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다섯째,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여러 개의 화살이 하나의 관역을 가리키는 것처럼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이라는 5개의 화살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 편에서 손가락 기억법을 배우신 분들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10손가락의 10시대를 외웠는데
오늘 그 시대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소들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시대의 모세 언약, 제사 제도, 성막,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언약, 다윗 왕, 분열왕국 포로기환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 성막과 성전, 모두 메시아 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레위기 제사법을 읽으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구나 생각하세요.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진짜 왕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생각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게 700년 후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생각하세요. 그러면 구약이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루하던 부분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게 바로 성경 읽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손가락, 5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구약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 예수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시간 되실 때 1편과 2편도 꼭 보세요. 성경 전체의 뼈대를 세우고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확장해 나가는 재미를 계속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편 보신 분들,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하셨죠? 네, 새로 외운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지식이 저절로 확장되었어요. 이게 바로 튼튼한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깨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언약, 제사, 왕, 선지자, 성전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저는 무엇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멘도 좋습니다. 혹시 2편에서 손가락 암기법 배우신 분들은 오늘 제 손가락에 이런 게 추가되었어요 하고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댓글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 잃은 나의 마음에 주님은 등불이 되시네. 흔들린 나의 두 손에 주님은 소망이 되시네. 세상은 변해가도 그 사랑은 변치 않네. 주 품에 안겨 쉴 때 참된 평안 있네. 예수님만이 나의 길 되시고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힘 되시네.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시는 분, 영원히 나 주님만 따르리.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리.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리. 십자가 그 사랑 날 자유케 하셨네. 내 삶의 노래는 주님뿐이네. 예수님만이 나의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 되시네. 죽음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 영원히 나 주님만 따르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